창세기 19장 12절로 21절을 보았습니다. 성령 인도냐 아니면 나의 선택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본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절대 다수가 인도 안 받습니다. 내가 선택해버립니다. 믿습니다 하고 저질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실패되게 되고 굉장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요. 흔히 일반적인 성공학에서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CC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B가 뭐냐 하니까 birth라고 하는 출생이죠. D는 death라고 하는 죽음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3장 2절에 사람이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다. 우리 태어났으면 반드시 다윗이 열왕기상 2장에서 2장 1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의 길을 가는 길로 가노니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남편이 죽었는데 7년 동안 시체를 방치하면서 부활한다.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신문 보도 났는데 사람이 태어난 날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는데 C가 뭐냐 하니까 초이스라고 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는 두 종류의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는 시기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지역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혈액형 같은 DNA 같은 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키도 내가 선택해서 이만큼 자라야 되겠다 하고 자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 자라야 되겠다,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내가 부모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는 시기를 몇 년도 몇 월 며칠 생으로 내가 태어나야 돼. 이게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지역을 선택한 게 아니죠. 이런 것 중요한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나머지는 전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이냐 늦게 일어날 것이냐. 오늘도 교회 가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예배 성공하고 갈 것이냐. 예배 잠깐 예배만 드리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빨리 빠져나올 것이냐. 사람도 관계도 잘 맺고 할 것이냐. 뭐 봐도 못 본 척하고 올 것이냐. 전부 이제 나머지 선택은 전부 이제 내 선택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좀 여유가 있고 하는 것은 지난날에 선택 잘 했다는 것이고 너무 차비도 없고 밥 먹을 끼니도 없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난날에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인데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미 흘러간 지난날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래는 우리의 오늘 결정에 따라서 밝은 미래도 될 수 있고 어두운 미래도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를 잘 선택하고 아주 잘 살면 밝은 미래가 보장되게 돼 있고 오늘을 엉망으로 살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점점 모든 조건이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엉망으로 살면 그게 쌓여가지고 안 좋은 미래가 결정날 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도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직장 가서도 내 할 일만 딱 하고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되는 사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내 자신이 잘 통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돈을 떨어뜨려 주는 법이 없어요. 돈을 떨어뜨려 주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란 말이 나와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응답도 오고 사람을 통해서 부도나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도둑놈 만나서 사기당하면 그것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거든요. 사람을 통해 사람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하는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칭찬 듣는 사람 뽑아라 그랬어요. 칭찬 부분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뭐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왔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이 안 되는 사람,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요. 먼저 대접하라 그랬어요. 나는 대접하지 않으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먼저 가서 대접해라. 대접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뭐 사들고 가서 식사도 대접, 뭐 차도 대접할 수 없고 못 하는 사람. 저는 아들 보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뭐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80만 원 받아가지고 무슨 돈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가 형편이 돼서 자꾸 밥을 사면 좋은데, 만난 사람은 밥을 사고 하면 좋은데 그 형편이 잘 안 되거든. 먼저 가서 무조건 인사해라. 그것도 겸손하게. 위에 사람에게만 인사하면 아부하러 다닌다 이렇게 한다. 밑에 사람에게 더 해라. 그건 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죠. 교회 와서도 좋은 사람 많이 사귀시고, 또 직장 가서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고 일부러 대접하고 일부러 인사하고 먼저 손 내밀고 해야 됩니다. 이 인간관계 안 된 사람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찬스라고 하죠. 모든 것은 기회로 삼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 모든 것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또 체질화된 것이 있습니다. 중독된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게 습관이 돼 있죠. 결국 우리가 무엇에 각인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냐, 그것이 인생을 좌우해 버립니다. 게임에 빠진 사람은 게임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도박에 빠진 도박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알코올에 완전히 째려버린 사람은 술에 각인돼 버린 거예요. 어떤 도둑질 잘한 사람 완전히 그게 딱 잡아버렸어요. 어둠에 잡힌 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 체질화된 것, 중독된 것, 이것이 인생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실패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라는 것은요, 복음 각인으로 바꿔야 돼요. 복음 각인, 복음은 그리스도니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계속 하면은 복음 체질이 됩니다. 복음 체질, 성령 충만되어질 때 이런 것이 무너지고 완전히 응답과 성공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잘못된 것이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습관과 체질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택이 참 중요한데, 한때 LG가 옛날에 럭키 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성에서 냉장고 같은 거 TV 소개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과거의 그 선전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고 영혼을 좌우해버리기 때문에 후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참 잘해야 되는데요. 배우자 선택 너무 잘해야 되는 거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에 가보니까요. 미국에 제가 전에 자주 갈 때 뭐 몇 달만 한 번씩 갔었거든요. 목사님들이 금방 만났다 금방 뭐 교회를 합쳐버린 거 있죠. 그 다음 가보니까 몇 달만 또 헤어졌어요. 또 그 다음 뭐 또 어떤 교회 또 합쳐놨어요. 너무 이게 뭐 식은 죽 먹듯이 교회 합쳤다가 교회 헤어졌다가 막 장난도 아닌데 말이죠. 인천에도 뭐 어떤 교회 합쳤다가 또 헤어지고,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요. 교회 함부로 합치는 게 아닙니다. 배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아주 신학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합친 거예요. 그리고 이 배자라는 사람이 칼빈을 밀어가지고 장로교회 됐었잖아요. 그 정도 큰 그릇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교회 합쳤다가 헤어지고, 쉽게 사람 만났다 헤어지고, 쉽게 동호생활 했다 이혼하고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되죠. 굉장히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값으로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겠다 그랬어요. 내 속에서. 그리고 갈라디아 2장 10절 이걸 깨달은 바울은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내 혈기, 내 동기, 내 야망, 내 것이 자꾸 죽어져야 돼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예수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해라는 얘기 뭐죠? 내 동기를 내려놔라는 거죠. 내가 교회 가면 장사가 잘 되겠구나. 교회 손님들 다 우리 식당에 오겠구나. 그런 동기를 내려놔라는 거죠. 내가 뭐 하면은 막 교인들이 전부 보험 들어줄게. 그런 동기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순수한 복음으로 와야지. 동기를 가지고 내가 뭐 이 사람 이용해서 전 동기 가지고 야망 가지고 목적 가지고 불순한 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야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망하는데 복음이 안 되는데 막 족벌 망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잘못된 체질, 각인, 중독된 것 이것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데 그래서 계속 복음 들으라는 거죠. 복음 듣고 복음 체질, 복음 사상 완전히 복음 습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살부터 17살까지 아버지 품에서 자랐죠. 17살에 팔려갔습니다. 30살 될 때까지 경제와 정치를 배웠습니다. 30살 되고 110살까지 총리 수상으로 에집트라고는 애굽에서 총리로 있었는데요.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요셉 자기 동기 가지고 한 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어머니 안 계시고 아버지의 신앙교육 받으면서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람 또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에 대해서 막 들었잖아요. 요셉에게 엄마도 없고 하니 막 자꾸 신앙교육 해줬겠죠. 기도하다가 보니까 응답이 와버렸어요.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걸 통해서 곡식당 절하는 걸 통해서 세계보험 언약 붙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팔려가게 만들었고 팔려갔는데 또 정치 경제를 배우게 됐고 그 이후에 수상이 되어져서 요셉이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1절로 8절에 보니까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래 나왔거든요. 요셉이가 팔려갔어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왜? 형들에게 보복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기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계속 누리면 성령 충만하니까 시간표를 하나님 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28살 때 막 장관 붙잡고 당신이 막 바로왕의 술 따라주고 바로왕 기분 좋을 때 나 좀 얘기해서 빼놔다. 그런 말할 필요도 사실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30살 돼야만 되도록 돼 있어요. 요셉이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 죽고 난 뒤에 형들이 막 벌벌 떨면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봐서 우리를 봐줬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도 돌아갔었는데 이제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까 벌벌 떨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살려달라 이렇게 했을 때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 구원을 요셉이 제대로 알고 있었는 거죠. 요셉에게 역사하시고 요셉 인생을 주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기 야망까지도 내려놓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남은 세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본론적으로 들어갔어요. 성령 인도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 게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내주는 구원을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뚱아리가 보통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대통령이 집무하고 있다. 이 공간은 굉장한 대통령 집무실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땅 조직 조폭 dum복이 산다. 완전 조폭 집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격이 모자라고 성격도 안 좋고 막 그런데 실력도 없고 한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었어.
함께 있게 하겠다. 2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이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죽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갈 순간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인도받으려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받으려고. 잠언 3장에 말씀합니다. 3장 5절 7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 인도를 받으라. 저는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마태복음 8장 9절에 백부장이 내 위에도 사람이고 내 밑에도 사람인데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테니까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저도 늘 그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을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왜? 제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자,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잘 해야 되고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인다 그랬어요. 등이고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강단 메시지를 본받고 그 말씀부터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응답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이사야 22장 22절로 24절까지 보니까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신비에 이 말씀이 박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묵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결정적인 순간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황으로 또는 상황으로 응답받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3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처갓집에서 20년을 보냈어요. 외갓집에 갔는데 외갓집 처갓집이 됐어요.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야곱이 14년 동안 사기당했죠. 외삼촌에게, 장인에게. 그리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기도했어요. 얼룩얼룩하게 나오게 해달라. 얼룩얼룩 나와요. 또 뭐 점 있는 거 나오게 해달라. 점 있는 거 나와요. 이래가지고 야곱의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6년 동안에 많아졌어요. 근데 야곱의 처남들, 외삼촌의 자녀들, 외사촌들이죠.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로챘다 이러면서 그 말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막 이를 가는 얘기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장인 어른이면서 외삼촌인 라반의 얼굴을 딱 보니까 안색이 변해 있더라고요. 전에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딱 돼서 야곱이 갈등하고 있는데 3절에 하나님 말씀이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응답이 왔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요. 홍수 이후에 이 노아가 13절로 16절에 보니까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 안 돌아와요. 왜? 까마귀는 시체를 좋아하는 짐승이 새니까요. 시체 뜯어먹는데 안 돌아와요.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일주일 후에. 비둘기가 발붙이고 곳에 돌아왔어요. 또 일주일 있다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감남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물이 감했고 나무가 물이 올라왔으니까 새 잎사귀 나왔거든요. 새 잎사귀. 물이 감했다는 소식 가져왔어요. 다시 일주일 있다 내보니까 비둘기도 안 돌아와요. 그리고 난 뒤에 기다리다가 이 노아가 뚜껑을 열고 위에 창을 열고 뚜껑을 열고 밖을 내다봤대요. 보니까 물이 이제 감해져 있고 이제 땅이 마르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 명령을 기다리고 뚜껑 열어보면서 계속 지금 갈등하고 있죠. 왜냐하니까 1년 가까이 그 배 속에서 방주 속에 있는데 온갖 짐승떼들이 다 있으니까 그 오물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지긋지긋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네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와라.
그 명령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냥 내가 후닥닥 뛰어나와 버려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요. 18절로 25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정혼한 이 요셉이라는 사람 딱 보니까 자기 부인 될 사람이 한 번 동침한 적이 있는데 배가 이래 별로 임신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하게 내가 저 여자를 안 데리고 잤는데 임신됐습니다 이러면 돌로 맞춰 죽으니까 조용하게 끊고 자해서 이 말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가로되 요셉아 이제 얘기하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임신된 것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응답 받기 전에 기도 안 해보고 자꾸 우리가 뭐 함부로 말해버리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해버린 데서 많은 문제가 와요.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16장에서 6절에 바울이 아시아로 오려고 해요. 선교 여행 다니는 가운데 아시아로 오려고 하니까 자꾸 물이 막혔대요. 물이 막힐 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 문다. 그때는 주로 배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배가 이제 뭐 자꾸 태풍이 왔다든지 뭐 개랑이 났다든지 배가 파손됐다 뭐 자꾸 막혔겠지요. 그런데 이 물 막혔는데 억지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 손짓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나님이 아시아의 적은 문을 닫으시고 유럽 먼저 들어가는. 그래서 마게도냐 지로 간 것이 빌립보 막 이렇게 문이 열렸거든. 그 놓고 난 뒤에 19장에 가서 보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훈련시켜서 아시아로 내보냈더니 아시아 사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없고 은 5만이 되는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불살라버려 돌아오더라고요. 아시아로 가는 시간표는 뒤에 나와요. 그게 19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바울이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정도 응답이 오느냐 하니까요. 사도행전 19장에 21절에 또 23장 11절에 27장 24절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에게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라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딱 나온 거죠. 평생 기도, 평생 띄어야 될 답을 미리 얻게 됐습니다. 성령 인도가 전부라고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 성령 인도 안 받고 그냥 내 감정에 사단의 속임수에 덜커덩 해버려요. 우리가 인도 한번 안 받고 잘못해버리면 그 결혼 하나님 인도 아니고 사탄이 전략에 거미줄 쳐놨는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 애가 태어났다. 살면서 헤어져야 된다. 얼마나 문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아닌데 사업을 해버렸어요. 빚내서 투자해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인도 아닌 길을 했는데. 자, 성령 인도는 반드시 나중에 잘 되게 있고 나의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 당하게 되는데요. 이 롯의 선택이 나오죠. 아브라함 조카 롯. 이 롯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영적 상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뭐 연구 별로 안 해도 잘 되게.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런데 내 영적인 상태 안 좋은 데서 악령의 유혹으로 어떤 속임수로 우리가 해버리면 아무리 참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도 어려워져요. 창세기 13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너무 갈등이 많아요. 굉장히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고 자꾸 싸우게 됐어요. 왜? 목줄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우리에게 굉장히 갈등이 많이 오고 분쟁이 많이 올 때 그때 잘 해야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얘기하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네 먼저 선택해 가라. 우리 앞에 넓은데 왜 좁은 데서 우리 둘이 싸우겠냐. 우리 넓은 데로 서로 떨어져 살면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갈등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롯이 삼촌은 그 얘기 탁 듣고 보니까 소돔 고모라 쪽이 막 도시도 번화하고요. 요즘 말 하면 뭐 조명도 화려해 보이고 잘 살아 보이고 물도 넉넉하고 물귀한 날에 물이 넉넉하고 소금도 많고 소금 장사에도 먹고 살 것 같고 이러니까 얼른 소돔 고모라 쪽을 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더라. 이 큰 죄악으로 가득 차서
지금 뭐 펄펄 화산이 끓듯이 말이죠. 폭발 직전인데 영이 어두워지니까 그걸 못 본 거죠. 육신적에 탁 되게 가버린 거죠. 창세기 19장 5절에 보니까요. 이 천사가 롯의 집에 왔는데 네 집에 들어온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죠. 이 상관이 동성애입니다. 그 정도로 이 소돔 고모라 부패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갈등이 왔을 때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막 분쟁이 막 터지고 할 때 깊이 기도하는 사인이고요. 기도하고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에 취해가지고 내가 선택해 가버리면 이렇게 선택에 간 결과가 19장에서 멸망은 나오거든요. 자, 롯의 자기가 선택에 간 결과를 좀 볼게요. 결과. 14절에 보니까 두 딸에 대한 사위 될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위 될 사람들에게 천사가 와서 지금 심판한다고 하니까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라 한다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벌벌 떨면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2000년 전에서 이러한 유럽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도덕경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5장 9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5장 9절에 바로왕에게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바로왕이 지시를 내립니다. 모세가 전하는 거짓말을 듣지 않도록 해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니까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너희는 듣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받아들여요. 죽는 거죠. 26절에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의 부인이 롯의 부인이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돼버리죠. 두고 온 집하고 재산하고 뭐 뭐까지 나오니까 막 뒤를 확 돌아봤는데 소금기둥 돼버렸어요. 37절에 보니까요. 큰 딸이 아버지를 술 드시게 해놓고 동침해서 모압을 낳습니다. 38절에 보니까요. 작은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암몬을 낳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 자손들, 암몬 자손들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가는 길에 얼마나 방해꾼 사탄 심부름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일에 그렇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요. 롯이 소돔 고모라 죄가 가득한 곳에 가서 살아버렸는데 딸들도 완전 타락돼 버린 거예요. 롯의 핑계를 우리가 좀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롯에게 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피신해라. 너희 가족들이 전부 산에 갈 때까지 우리가 심판하지 않겠다. 기다리겠다. 산으로 가라. 20절에 롯이 얘기합니다. 나는 산까지 못 갑니다. 바로 옆에 있는 소알 성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성읍. 그 성읍이 소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알 성읍이었어요. 23절에 보니까 소알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그래서 산까지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요 가까운 소알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 그래서 좋다. 네 그것도 내가 들어주겠다. 거기 들어갈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성읍은 소돔 고모라만큼은 아닌데 너무 살벌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을 막 가만두지 않고 거기도 뭐 죄가 가득한 거겠죠. 30절에 보니까 그곳에 가기는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결국은 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보세요. 삥삥 둘러가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산으로 가라 했는데 산에 가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 술을 먹여놓고 동침을 해서 애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토달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순종은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자꾸 노하는데 농담으로 알고 거짓말로 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봐라. 영국의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핑계댈 것이 10가지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뭐 메시아 오신다 하고 계속 뭐 어떻게 한다 했는데 죽여버리면 약속이 안 틀립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 마누라 기절할 텐데요. 뭐 변명될 게 10가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절대 토달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해버리죠. 순종해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이삭을 드릴 신용했는데요. 드린다고 신용했는데 하나님 죽이지 못하게 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막 축복을 막 쏟아붓겠다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서요. 자, 성령 인도냐, 나의 선택이냐. 다시 한번. 갈등 왔을 때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요. 자칫하면은 인도 안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집회 있을 때 가시더니만은 미국에 있는 성도들만 몇 사람하고요. 내가 미국 와서 개척할 때는 해보자고. 자, 제가 어쩌다 미국에 사역 때문에 들어갔는데 미국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여기 지교해달라고 막 달라붙어도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몇 사람 참 맛있어 밥 먹자 막 이래가지고 교회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들어오라 해서 여기 있던 교회를 다 다른 사람인데 넘기는데도 몇 천만 빚졌으니 돈 내놔 이래 된 거예요. 왜 그래 몇 천만 빚졌냐? 미국에 그 안에 왔다 갔다 매주 한다고 빚내서 다니서 돈 내놔. 그래가지고 후임자가 들어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오지 마라. 우리는 안 모이겠다 이렇게 농업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가 이분이 이제 미국 가려고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갔는데 그 과정을 이래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인도 안 받고 해요. 결국은 우리가 인도 안 받으면 될 것 같이 안 돼서 버립니다. 그러면 고생 죽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주변에 뭐 일일이 이런 건 얘기 다 못해요. 너무 많이 봐요. 목사님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잔머리 써가 뭐 해버린 거 있죠.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속이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은 인도받았죠. 롯은 선택했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요. 동서남북을 전부 느껴주겠대. 17절에 보니까 종과 행을 전부 느껴주겠대. 그런데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요셉은 인도받습니다. 그의 형들은 잔머리 쓰죠. 형들 보세요. 아버지 속이고 양털 깎아서 아버지 속여 팔고 또 우유 짜가지고 또 아버지 속이고 요셉 죽여놓고 저 팔아놓고 뭐 모르겠다 찢겼다 그리고 다윗은 인도를 받습니다. 사울 왕은 절대 인도 안 받습니다. 사울 왕이 왕궁에서 이 권력이 난다고. 다윗은 부귀 영화 하나님 손에 있다. 사울은 자기 손에서. 그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야, 뭐 폐역한 계집의 아이 뭐 욕을 하면서 네가 다윗하고 원수인데 다윗을 제거해야만 네 아들과 내 손자까지 네 아들에게까지 이 왕권을 물려줄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전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죠. 룻기서의 룻은 인도를 받습니다. 오르바는 인도 안 받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버리죠.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인도를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인도를 받는데 이 바리새 교인들은 초대교회를 핍박합니다. 오전에 생각했습니다만은 핍박 속에서 흩어져가지고 복음이 확산되는 거죠. 찬송가에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하는 것처럼 핍박을 통해서 더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요. 21장 7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 집사님의 딸 4명이 있었는데 딸 4명이 있었는데 전부 다 처녀로서 예언하는 사람이라. 뭐 예언을 하는데 쭉 알아맞혀요. 바울 옷에 띠를 가지고 와서 이 띠 임자가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렇게 묶이는 시용 당하는 거예요. 결박 당한다는 거예요. 감옥 가야 된다. 그러면서 가지 말라 그러죠.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잡히니까. 성령의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앞 일도 알아맞히고 굉장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요.
사도행전 19장 23절, 23장 21절이죠.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된다.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된다.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시민권자니까요.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해 놓고 그곳에서 편지를 써보는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까지 7권 써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에서 분류를 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4권을 가지고 옥중서실 이래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된다 하는데 은사 받아서 잘 알아맞힌 사람은 로마로 가면 안 된다. 물론 뭐 묶이는 거 얘기를 합니다. 예언해서 알아맞히지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눈이 안 열려지면 틀리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총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총남전도에 좀 되면 굉장히 분주하죠. 분주하고 바쁩니다. 지금 우리 한국적인 사회에서 남자가 분주하지 않고 저녁에 일찍 들어오고 오후 한 서너 시 되면 들어오고 아침에 뭐 10시 돼서 나오고 이러면은 실업자겠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을 뛰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것이 정상이고 한국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의 주특기가 굉장히 분주하게 해버립니다. 마귀가 굉장히 분주하게. 분주한 일이 정말 전도 때문에 성령 충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분주한 게 아니고 쓸데없는 일에 막 분주하게 만들어서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게 그렇게 속여버립니다. 우리 시간 안배나 이런 것을 잘 일정을 점검해가지고 저는 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루에 2시간 24분 이게 시간의 11조입니다. 하루 24시간에 대한 시간의 11조입니다. 이 2시간 24분 정도를 시간의 11조를 우리가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영적인 일에 써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1시간 정도 새벽기도 하면 벌써 1시간 되잖아요. 성경 좀 이렇게 몇 장 읽으면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의 11조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전부 거짓말 다 속여요. 이거 다 속이고 저것도 다 속입니다. 말씀 놓치고 기도 안 되고 분주 쓸데없는 진짜 중요한 생명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쓸데없는 일, 돈 안 되는 일, 영양가 없는 일에 막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딱 속여버리는 거죠. 영적 생활 안 되도록 딱 속인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는 영적 생활에 아주 성공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히브리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자꾸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처럼 말씀 묵상을 자꾸 해야 됩니다. 주야로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전도회 좀 되는 분들이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기도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거예요. 왜? 일이 많다 보니까. 잠잘 시간도 모자라면 막 뛰어야 되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느냐?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리니 정시기도를 말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정시기도 했어요. 잠깐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되면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은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하라.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일 속에서 기도하면 속으로 기도하는 누가 방에 놓지도 않죠. 그냥 내가 뭐 걸어가면서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증거가 자꾸 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거를 주겠다. 증인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든 성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남전 회원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에서 성전 건축할 만큼 축복을 주옵소서. 성전 건축 그리고
선교사 후원할 수 있을 만큼 목회자를 놓고 좀 기도하세요. 열왕기상 왕상이죠. 19장 13절에 보니까요. 오바다는 사람이 주의 종 100명을 숨겨놓고 돌봤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6장 18절로 21절에 보니까 도피된 사람을 들어서 그 나라를 살린 재상 삼겠다. 탈북자들을 신학생으로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선교사로 집어넣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사업에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성령 인도 전부입니다. 아브라함 성령 인도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동서남북 종각이 다 주셨어요. 롯은 나의 선택으로 갔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선 육신적으로 좋은 거 많은 선택해 가버렸어요. 소돔 고모라 선택해 갔어요. 그 결과 창세기 19장에 완전 실패로 끝났어요. 여러분 몇 년만 지나보면 인도인지 아닌지 결판 납니다. 저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신학교 가서도 그랬고 개척하면서도 그랬고 복음운동하면서도 그랬고 여기 올 때까지 친구들 교회 보면요 5억씩 10억씩 일 한다 해서 맡겨놓은 도망가 버려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여기까지 오는데 성령인도 아닌 인본주의 있어서 망했던 부도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왜 자꾸 기도하냐? 인도받아야 되니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인도받아야 돼요. 아멘? 인도 아닌 길 가버리면 이거는요 잠깐 인본주의 선데 이거는 뭐 몇십 년 빙빙 돌아 세월 다 가버리 인생 완전 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인도받았는데 인도받은 사람 다 잘 됐잖아요. 인도 안 받아서 다 망했어요. 다 망해요.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인도할 텐데 뭐 때문에 인본주의 쓰겠어요? 뭐 때문에 잔머리 쓰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셨던 주님께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모든 정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할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남전도 회원들이 너무나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거기다가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실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바쁜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